군대에 입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대 선서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 머리털의 일부는 봉투에 넣어서 만약에 훈련을 받다가 또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죠. 그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 이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은 내가 이제 이 훈련을 받다가 또 전투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예수님의 주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데 위기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마침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성도가 당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한 번씩 거쳐 오셨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모든 문제,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해 내었을 때에 광야에는 쌀 한 톨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 먹어야 될 양식을 공급하면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들,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광야에는 출애굽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고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틀날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양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새로운 양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 15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리고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것은 이슬이 마른 아침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의 새로운 양식을 보게 해 주셨다. 하늘의 새로운 양식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보통 사람이 광야 사막에 들어간다면 굶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마 열이면 열이 다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는 대신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의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보강주강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기적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기적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기고 그리고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면서 바닷속에 난 길을 걷는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지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목마름을 광야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참 줄인 상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낮에는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몇천 명만 돼도 먹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더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이 모세가 광야로 이끌고 나온 것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와 같은 사실, 광야에 나가게 되면 이 수백만 명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 광야로 인도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2달 반 정도면은 이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기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모세의 믿음대로 하늘 양식으로 먹일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양식의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심으로 인하여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며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며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필요나 어려움 때문에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얻는 음식은 그 땅의 신인 바알신이 그 땅의 농경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자신들을 먹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이중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직장 생활이나 나의 건강이나 다른 부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신앙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의사를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멘하지 못하면 순수성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이나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첫째로는 만나는 모두 공평하게 거두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셨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건더히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당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렇다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를 고른 배고프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이 오늘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고 보니까 실제로 똑같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많이 거둔다고 해서 거두었는데 나중에 대박으로 되어 보니까 한 오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좀 적게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대박으로 되어 보니까는 한 오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이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똑같단 말이야. 동일하다란 말이야. 하나님은 공평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똑같은 그 한 호멜의 이 귀한 양식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좀 부지런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정욕적으로 자란다고 해서 많이 갖게 하지도 않으셨고 좀 모자라고 그리고 덜 똑똑하다고 해서 덜 갖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공평의 원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한 자는 사랑하시고 이게 가난한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늘 한날에 필요한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관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였습니다. 만나는 모아둘 수가 없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축적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이튿날까지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만나가 상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는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만나를 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만나를 보관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늘 매일매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축적해 놓고 살지 말라. 너희들이 이것을 축적해 놓고 모아놓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너희들에게서는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를 충분히 주신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도가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의 필요와 한날에 필요한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야 될 만한 건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루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궁핍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기회를 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게 되면 부패하게 만들고 벌레가 나게 만들어주고 매일매일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통장에 예금 잔액이 있고 집에 쌓여 있을지라도 또 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적어도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고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이제 이 날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든 만나, 이건 내일 사용해야지라고 해서 고든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한 날이면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전날에 미리 마련해 둔 것들이 썩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벌레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특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은 특별한 성일이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는 양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전날에 미리 간수했던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을 얻지 못하지만 만나를 얻지 못하지만 그 대신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것을 먹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육체적으로 먹는 양식 외에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도 교회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에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굶으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설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큰 나무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동일한 365일인데 이날은 특별히 귀신이 역사하는 날인 줄 알고 두려워 떨게 되고 이사도 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날짜도 잡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미신 앞에서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먹는 것과 다른 모든 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손익을 따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 교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너에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굶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서 교회의 역사가 끊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의를 지키며 살아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꼭 받아야 될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의 양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썩기 전에 필요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초 훈련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의 와중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필코 이 훈련에서 낙오되지 말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게 되면 모든 민족 만인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